오늘은 하나님 알아가기 9번째 시간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적 배경은 BC 8세기경입니다. 이 BC 8세기경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패권 국가는 바로 바벨론과 애굽, 우리말로는 이집트이죠. 특별히 바벨론은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토록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아주 신비하게도 성경 전체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신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 이건 상식이죠. 그런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전반부인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포로 전 상황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둡습니다. 뭔가 지금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0장까지 27장은 포로 후에 이제 회복이 된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후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의 말미에 오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주시는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이제 시작하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신약 시대를 여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첫 번째, 여기 본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신다?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누구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뭐하게 하신다?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설교 다 들었어요. 이제 됐다 하시는 분 이제 일어서서 가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알아가기 9번째 시간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친히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친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위로가 무엇인가?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전을 네이버에서 사전을 검색해 보고 왔더니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일. 이건 모르시는 분 없죠? 또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이라고 사전에는 정의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위로라는 그 말을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위안을 준다, 격려한다, 기쁘게 한다, 용기를 북돋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슬퍼하는 자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기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아주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일이 위로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위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우리는 말로만 아이고 괜찮아요, 걱정 마요.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은 별로 우리에게 힘이 잘 안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그 위로는 우리에게 새 힘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란 수고를 치하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괴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거나 환난을 당할 때에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눌리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위로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이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과 함께 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면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은요, 첫째는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픈 것이 너무 당연하고 나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함을 주면 내 마음에 이까지껏 내가 이긴다, 이까지껏 문제 아니다 라는 그 마음의 담대함이 생길 때에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쫄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록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그 강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1장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지금부터 1분을 시간 들 테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몇 번 나오는지 정확히 맞추시는 분에게는 점심을 잡술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어디서? 집에 가서. 자, 몇 번 찾았다. 7번 땡, 8번 땡, 9번 땡, 10번. 10번. 아니, 이거 몇 절 되지도 않는데 그걸 찾는데 7번, 10번, 10번. 1호라는 말이 보세요. 자, 3절에, 그 다음에 4절에 3번, 5절에 1번, 6절에 몇 번? 4번, 그 다음에 7절에 1번. 1호라는 말이 4번이 아니라 10번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위로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이 다 지금 연약해졌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럴 때일수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위로란 말을 이렇게 반복했느냐 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외부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하게 합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자꾸 분열을.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 분쟁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 이단이 잠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하게, 그러면서 교리적 논쟁이 벌어지고 교회가 파벌이 막 나눠져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럴 때 누가 아플까요? 누가 괴로울까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주의 은혜로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개인도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 직장도 평안해. 교회가 하면 혼란하면 안 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펜을 들고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거죠.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고난이 많으냐?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냥 위로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하나님의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 풍부하다, 충분하다. 무엇에 충분할까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내기에 충분하시다. 내가 지금 당하는 슬픔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저도 투병 생활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투병 생활은 83년도에 1983년도에 투병 생활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결핵을 앓게 되고 영양실조에 쓰러져서 갓 태어난 어린 딸을 데리고 가서 요양을 할 때 참 마음이 많이 눌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쫙 펼치고, 성경을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갑니다. 도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읽고 노마서를 읽던 중에 노마서 8장에 딱 이르렀을 때 그 말씀 속에 빛이 그냥 튀어나오는, 세상에 그렇게 강력하게 내 마음에 말씀이 도는 노마서 8장을 읽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안기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슴에 안고 그 밤에 밤 12시가 넘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게 그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아, 내 병이 낫느니라. 그때 저는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의 위로, 충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로는 단순한 심리적으로 돌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구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말로 위로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위로라는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얼마나 배고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할머니 돈이 없는 사람에게 나중에 돈 생길 겁니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그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거리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위로해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고소를 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객단에 의해 살해 위협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위로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개청 멤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실제적인 육체상의 압박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지치고 쉼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람의 위로는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의 영을 밝히시며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모든 위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울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 위로 속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들 때문에 아플 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울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그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그 자녀를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속썩인 놈이 부모님께 효도하고요,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요,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스터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말이죠.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곧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원천이 되며 또한 위로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는 그 위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하심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웃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되 우리가 질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질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더 확실합니까? 아마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더 확실합니까?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아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말이, 과부 속은 누가 한대요? 호레비 속은 누가 한대요? 호레비가 알아요. 왜? 호레비로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형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로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것은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장난이다. 누구의 위로를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 같이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위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원통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1년에 한두 차례씩 신앙의 갈등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갈등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러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그 상처가 더 심해요. 그래서 살겠느니 못 살겠느니, 교회를 나오겠느니 못 나오겠느니 이렇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형제를 위로하고 가족을 위로하고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받은 상처만 기억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나중에는 그 사랑이 깊어졌어. 서로 없어서 안 될 그런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위스의 법률가 힐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잃었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일생이 외롭고 비참해지고 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위로자가 되란 말이죠.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는 소망을 견고하게 합니다. 바울은 위로가 소망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 따른 위로가 모든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위로는 소망을 견고히 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교도들에 의해서 적대시되고 로마 관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견디며 마침내 자신을 탈환하는 노마가 그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그 노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소망을 견고하게 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이, 가족이, 남편이, 형제들이, 이웃이 예수 못 믿게 각각 핍박을 합니다. 괴롭힙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온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또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공부하느라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 공부 때문에 지치지 않고, 우리 공부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입어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이 쫓겨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하는 어려움보다,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컸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의 소망을 견고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도리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 더욱 확신 있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욱 큰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위로를 통해서 성도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로로 내 매물 좀 위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에 그것 놓아버리지 말고 위로의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본데 어떤 주를 보느냐?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소돔 왕과 전쟁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그랄 지방에서 부엘세바로 가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삭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흉년 중에도 농사를 지어도 다른 사람은 다 흉년 때문에 농사를 망쳤는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더라.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이 이삭을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셨단 말이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야곱과 그 자식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위로를 여러분 받아보았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예배당에 밤을 새우며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그저 주님만 부르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셨어. 내 심령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친구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시며 부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되나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걱정하냐, 뚫고 한번 가보자 안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도 우리 주님, 위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는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래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슬픔 당한 자에게 한마디의 위로는 소나기 다음에 햇빛과 무지개와 같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것이어도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고난의 한밤중에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이로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괴로울 때에, 고통의 때에,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같이 부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는 소망이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를 향하여 입술을 열어 주를 찾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로로 형제를, 이웃을 위로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 아침에 위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